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다. 인류의 4대 성인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라고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는 4대 성인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아들인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예수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말 잘했다. 그러나 너의 그 생각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서는 모두가 예수와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듣고 또 보았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역사서이며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예수는 그 당시에 지금이 우리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런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 단 하나. 너희들은 나를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커다란 질문이 있다. 그것은 이 예수가 진실로 누구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3년 동안이나 그에게서 배운 그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전파하며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에게 남겨진 질문은 만일 그가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냐는 것이다. 서기 37년,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들어보자.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무렵에 예수라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으며 그가 말하는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그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로 구세주였습니다. 예수가 혼인식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준 것은 그날의 혼인잔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것 또한 38년 동안 불구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준 것도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예수의 말을 듣기에 모여든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여준 것도 자신이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수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많은 기적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봐라, 내 자신이 그 사인이다. 예수가 죽은 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대인들이 순교자인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있을 때 사울은 그들 옆에 서서 찬성하며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어서 그의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사울이 외쳤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나는 내가 괴롭히는 예수다. 그 후에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전도활동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예수는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후 나중에는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우리 의식 속에 머물면서 각종 문학에서, 연극에서, 또 오페라에서 노래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혁명을 일으킨 영웅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인가? 그는 이 세상에서 겨우 33년을 살았다. 그는 유대 지방과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난 적이 없다.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온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미친 자여 광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는 정말 미친 자였을까? 아니면 혁명가였을까? 사람들이 삶을 바꿔보려고 했으니 그는 어쩌면 혁명가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결코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당시 권력에 대항해서 혁명을 개혁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예수가 영적인 왕국을 세우려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를 올며 얽어 재판에 회부하려고 애썼다. 하루는 그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때 예수는 말했다. 동전을 하나 가져오너라. 이 동전에 새겨진 얼굴은 누구냐? 시저입니다. 그래? 그러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러자 군중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엉뚱한 대답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는 주위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세주가 아니다. 그는 하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예수에게 신성모독죄를 씌우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우리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여, 진정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분명히 사람이었다. 유대 땅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도 부른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성경에서도 그를 인간과 동등하다고 말한다. 그 역시 배고파했고 목말라 했으며 피곤함을 느꼈고 친구들과 기쁨을 나눴으며 사랑했던 사람의 무덤 앞에서 울기도 했다.
그는 사람의 모든 특성을 지녔으면서도 특이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지만 그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예수도 여러 가지로 시험과 유혹을 당했지만 모든 것을 다 이겨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먼 옛적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할 때 예수는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이렇게 응수했다. 아브라함도 능력 있는 지도자들도 모두 죽었거늘 당신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예요? 그들의 본심은 예수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또한 예수에 대한 살의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대답은 이러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보리라는 생각에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예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는 태초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예수는 많은 기적을 보여주며 유대인들과 논쟁하며 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었다. 그는 실로 창세전부터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때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한 사람의 혁명가가 아니다. 그는 또한 그저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잠시 우리와 함께 살았던 하나님이다. 예수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말했다. 그처럼 권세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어느 날 밤이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광풍이 불고 번개가 번쩍이며 비가 억수로 퍼부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는 바다를 향해서 소리쳤다. 잠잠하라. 그러자 번개가 멈추고 비가 그쳤으며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자연 세계가 복종하는 모습을 그의 제자들이 보고 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 수군거렸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가 예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으니 이 예수가 누구이겠는가? 예수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를 따르던 군중들은 그 성의 웅장함을 보고 놀라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눈에는 앞으로 펼쳐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이 영화의 한 토막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통곡하며 울고 나서 그들 군중들에게 말했다.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렸구나. 내 원수들이 너와 내 자녀들을 짓밟을 것이며 이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회를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 후 40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고 성은 한 달여 동안 붉게 쌓여 있었으며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수많은 여행객을 포함해서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리고 10만여 명의 유대인이 노예로 로마에 끌려갔다. 이 처참한 모습을 미리 보고 있는 예수가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또한 이렇게 앞날을 미리 내다본 예수는 과연 누구이겠는가? 우리는 이들 제자들이 경험담을 기록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인간 예수의 피부 색깔이 어떠한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의 그곳 사람들과 같은 좀 어두운 색깔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는 백인들의 종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 검은 사람들의 종교라고 말해도 안 된다. 기독교는 전 세계를 위한 종교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